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 오늘 28강입니다. 많이 왔죠? 왼쪽이 이제 한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남은 건데 두께가 보이죠? 4부의 3장 시간과 시간 너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리학과 철학과 신학 이런 것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리학에서도 절대적인 시간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절대적인 공간도 없고요. 장이 있어요. 장, 필드. 그게 휘입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네, 이런 물리학의 발전이 신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고전 물리학에서 보면 오히려 기독교 신학이 좀 협소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래 완벽하게 만들었다. 고정된 실체로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긴 있으나 그게 좀 빈약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설명이 이게 되나? 어쨌든 좀 진행이 돼서 시간과 공간마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거나 양자 역학 이런 데서 볼 때 그리고 필드 장 이론에 근거해서 볼 때 시간과 우리가 지금 시간 공간은 많이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그걸로 오히려 부정할 수도 있으나 신학자의 관점에서는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한 개념을 세우는데 물리학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시간과 시간 너머라고 하는 말을 지금 루이스가 말하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요즘 이 사부로 들어오니까 더 재밌네요. 문학적인 서술이나 그 안에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58쪽입니다) 책을 읽을 때 절대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건 저도 자주 얘기한 겁니다. 책 읽기에 노하우 하나, 팁 하나 말씀드리면 다 그걸 이해하려고 해서 정독하지 마시라. 그냥 지나갈 건 지나가라.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죠. 건너뛰면 안 된다는 생각 어리석은 거다. 분별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쓸모없는 부분이 나올 때 거침없이 건너뜁니다. 이 장에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어떤 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떤 독자들에게는 쓸데없이 복잡하게만 들릴 것입니다. 후자에 속한 독자는 이 장에 개의치 말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또 솔깃해지죠.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기에 일이 이런 말씀하시나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좀 짧아요. 시간과 시간 너머 우리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간 그 너머로 생각을 돌려서 봐야만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이 들어온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장에서 기도라는 주제를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이나 제가 그 내용을 읽기 전에 흔히 기도의 개념과 관련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전체 흐름에서 기도는 살짝 좀 튀어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건 지나가도 된다는 뜻인가? 삼위일체하고 상관없이 하려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어떤 사람은 제게 그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하나님을 믿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기도를 동시에 듣느냐 하는 점입니다. 소박한 질문이죠. 초등학교 아이들의 질문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 딱 공기를 마시게 숨 쉬잖아요. 어떻게 그게 다 있냐? 공기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공기와 내가 호흡하는 같이 생명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관계. 나에게만 공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라고 한다면 공기를 마시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린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기도로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아빠하고 얘기하는데 수십 명 아이들이 또 동시에 어떻게 얘기하냐 그런 질문인 겁니다. 소박한 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기독교 신앙과 어떤 영성, 마인드, 사유 이런 데서 이렇게 깊은 유달리 깊다고 할 수는 없네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요. 자,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동시에라는 말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무한히 많은 이만큼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씩 차례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다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수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치우시느냐 하는 데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이 한순간씩 다가옵니다.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 먹고 근무하고 그런 것들 한순간이 지나가야 다음 순간이 다가올 수 있으니 각 순간은 아주 짧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나 저는 이러한 시간의 연속, 과거, 현재, 미래의 진행이야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당연한 방식일 뿐 아니라 모든 사물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겠죠. 연대기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우리가 다 그렇게 경험하니까요. 봄이 돼서 꽃이 피고 가을이 돼서 어떻게 되는 이런 게 다 이렇게 차례차례 과거, 현재, 미래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우주와 하나님 또한 우리처럼 언제나 과거에서 미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려 듭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자도 동의하지 않죠. 기독교의 대표적인 교리 항목인 종말론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선제성 이런 것도 다 이걸 거스르는 거고요. 시간 속에 살지 않는 존재들도 있다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이들은 신학자들이었습니다. 후에 철학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였고 지금은 과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 어거스틴 얘기하는 걸까? 시간 속에 살지 않는 존재들 천사 얘기하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할 텐데 시간도 상대적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시간을 창조한 분으로서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 시간의
메커니즘 속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신학자를 얘기하니까 누구를 얘기하나 좀 궁금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에 매여 살지 않으신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삶은 연속되는 순간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끊어져서 순간이 계속 연속되는 그 방식이 아니다. 이미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미 미래에 가 있다. 그 하나님은. 이런 걸 이제 실질적으로 느끼려면 좀 다른 공부가 좀 필요하죠. 오늘 밤 10시 30분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10시에 30분이라는 짧은 순간에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10시 30분 그리고 태초 일의 모든 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창조와 종말이 하나죠. 이게 좀 실감은 안 나긴 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면 실감은 해요. 우리가 지금 뭐 50살 됐든지 60살, 10살 됐든지 그 지나간 시간이 한순간이라고 하는 건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긴 있으나 그것은 측정이 될 수 있는 이렇게 이어진 어떤 것으로 이렇게 늘려거나 저금 통장 안에 돈 있는 것처럼 뺏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는 불길에 휩싸여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서 조종사가 드리는 그 찰나의 기도를 들으실 여유가 영원 무궁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이. 이것도 굉장히 옳은 신학적으로 바른 진술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런 표현은 저도 종종 해요. 실감이 안 나죠?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하는 표현을 하면. 이게 좀 실감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루이스가 뭐 저하고 신학적 수준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사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네요. 이번에 이제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하고 전 이제 거기는 좀 못 따라가지만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합니다. 꼭 들어맞는 이해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해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고 합시다. 저는 메리는 책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문장을 쓰려고 합니다. 이때 소설 속에 설정된 가상의 시간 속에 사는 메리의 경우 책을 내려놓는 일과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일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메리의 창조자인 소설가로서 저는 그 가상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문장을 먼저 써놓고 두 번째 문장을 쓰기 전에 3시간 동안 메리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치 메리가 소설 속의 유일한 등장인물인 양 얼마든지 메리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보낸 시간은 메리의 시간, 소설 속의 시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멋진 비유네요. 이런 건 정말 영문학자 아니면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신학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설 안에 있는 메리는 그냥 소설 덮고 문을 두드려 소리가 나서 문 열고 이게 그냥 쭉 가요. 뭐가 없어요. 근데 소설가는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다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이거는
이미 상대성 이론에 들어있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아시는 대로 지구에도 지구의 표면에서 사는 사람하고 한 해발 5,000m 높이에서 거기는 사회 못 살겠네. 한 2,000m 높이에서 사는 사람하고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다르게 흐른다고 그래요. 저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빨리 흐르죠?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다르다, 흐름이. 이걸 이렇게 문학적으로 설명하니까 탁 드러내. 그래도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뭐 아니잖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 생각하면 이게 어디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뭐 말할 게 딱 떠오르다가 감이 잡힐락 말락 합니다. 이제 생각이 또 든 건데. 그래. 소설 얘기가 나와서요. 소설에는 다 가상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 현실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으나 그래도 다 소설가가 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 속의 인물들, 뭐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우리나 박경리나 이런 분들의 소설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 그건 소설 속에만 있는 인물들이지만 그 인물들하고 우리 실제로 사는 인물들하고 별 차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언뜻 한번 들었습니다. 이건 뭐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완벽한 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로 믿고 있는 바를 어렴풋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작가가 소설 속 가상의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주 시간의 흐름에 쫓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실 여유가 무한히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뭉뚱그려 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만든 유일한 존재이냐 각각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인간인 양 그 각각의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설명이 멋져요. 제 같은 이해가 하나님의 경우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이런 것입니다. 작가가 하나의 시간 흐름, 소설의 시간 흐름에서 벗어나려면 또 다른 시간 흐름, 현실의 시간 흐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시간 흐름에도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그의 삶은 우리의 삶처럼 한순간씩 똑딱똑딱 흘러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지금이 아직 1920년이면서 벌써 1960년인 것입니다. 미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럼 물리학적으로도 이게 맞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에요. 하나님의 삶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곧장 따라가야 하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직선이 그려진 종이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직선의 일부를 한 걸음씩만 밟아갑니다. 전체는 아니죠. 그 한 선만 따라가요. 거기에 많은 선들이 있어요. 평면 전체가 다 어쩌면 선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선 전체인 거죠. 각각은, 이 인간은 각각의 그 한 선만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좋은 비유 같습니다. 우리는 A를 지나야 B에 갈 수 있으며 B를 지나야 C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밖에서 또는 사방에서 이 직선 전체를 선이요. 꼭 직선이어야만 하는 거 아니냐. 약간 구부러져도 되겠죠. 선 전체를 품고 계시며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개념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표면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만큼 애써 이해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기독교를 반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나 계시며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한 번 인간이 되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성육신. 저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기였을 때나 자고 있을 때 우주는 어떻게 계속 운행될 수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또 생각인 거야? 이것도 유치원 아이들이 생각할 만한 건데요.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들으실까? 하는 그런 수준의 질문하고 비슷하네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시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묻는 한 인간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박했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신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신비, 예수의 신인, 혼합되지 않고 하나가 된 그 두 본성, 그것에 대해 이해가 없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결국 함정은 시간과 관련된 말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아챘을 겁니다. 아기였을 때나 어떻게 동시에 때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삶 역시 시간 속에 있으며 팔레스타인에서 인간 예수로 살았던 기간은 그 시간의 일부였다고 나의 군복무 기간이 내 생의 일부를 차지하듯이 가정했던 것입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거죠. 아마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똑딱똑딱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 되기 전에 기간을 거쳐 마침내 인간이 되어 살다가 후에 그처럼 인간으로 살았던 과거를 회상하며 사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10중 8구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으로서의 삶을 시간관계 속에 끼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연약함과 잠과 무지라는 인간적 본성과 인간적 경험과 본성, 그 예수에게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체로서 인간의 경험과 본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신적인 삶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이제 시간을 초월한 진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한 진리. 진리, 신비. 요 부분은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시간을 초월한 진리. 그 지금 쭉 나온 루이스의 논리에서 볼 때 특히 이상하지는 않으나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잖아요. 똑같이 다른 인간처럼 쭉 서로 공생애 때까지 그가 언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는 뭐 누구도 모르나 이제 그 부분을 시간을 초월한 진리로서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아 보여요. 예수가 어린아이였을 때 예수가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성령으로서 여전히 활동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능력들이 예수가 철없는 어린아이였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 예수에게만 종속되어 있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너무 설명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루이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시간 개념으로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억지스러운 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아니에요. 뭐 자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됩니다. 자, 우리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삶이 세상 역사의 한 특정한 시기 십자가 죽음까지 동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실존 역사에서도 한 기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다라기보다도 다른 역사죠. 역사가 없다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역사가 있다는 것은 자기 실제의 일부는 잃었고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졌으므로 일부는 얻지 못되든 아직 미래에 있음으로 뜻라는 뜻. 즉 있는 것이라고 오직 현재라는 찰나뿐인데 그 현재조차도 지금은 현재라는 말을 책 끝내기도 전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실은 시간에 매여 사는 우리조차 늘상 그런 존재로 언급되는 일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좋아요. 하나님이 시간 속에 매여 있다고 믿을 때 등장하는 어려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시는 거죠. 그 종속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어가신다.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럼 거기에 의존하시는 거죠. 종속되는 것은 아니나 거기에 의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야지 더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무한 공간, 무한한 그 초월한 시간에서 뭐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아는 그런 거는 좀 과거는 좀 다르잖아요. 초월이라고 하는 말이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가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할 일을 알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내일 할 행동을 알고 계시다면 나에게는 그와 다르게 행동할 자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역시 하나님을 우리처럼 시간 흐름에 매여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앞 일을 미리 안다는 점에 있으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입니다. 내일 뭐 교통사고가 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모른다고 할 수 있으면 안 될까? 알고 있으면 피해 줄 수도 있나? 하여튼 그런 복잡한 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예견하신다면 우리에게 행동의 자유가 있다고 보기는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그 위에 계신 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날도 오늘처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눈으로 내려다 보니까요. 그에게는 모든 날이 지금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어제 한 일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제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내일 할 일을 예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이거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이 내일 할 행동을 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내일에 계시면서 당신을 지켜보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행동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신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행동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는 이미 지금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냐 그런 점에서는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잠깐 짚었듯이 큰 불행을 당할 일이 내일 생기는다면 이것마저도 그를 하나님의 현재로 넘어갈 수 있냐 하는 건 좀 질문이 가능하죠. 제게는 이 개념이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면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이것은 위대하고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의 계속 견지해온 개념으로서 기독교와 충돌하는 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기독교적인 개념입니다. 아마 이거 어거스틴의 시간 개념에서 아마 배운 것 같아요.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기독교 신조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아니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두 부분에서 그냥 뛰어넘어가도 된다 그래 얘기했군요. 이건 뭐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근본 그건 아니니까 몰라도 괜찮다. 알면 자기는 좋아서 또 도움이 됐다 그런 정도라고 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